네, 공손주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손주왈 10월 불소 차내라 하니 10월 불소 차내라 하니 네, 찬자 뭐 반찬 찬자로 많이 하지만 음식 찬자입니다. 음식 찬자 또 음식 동사까지 포함해 그 음식 먹을 찬 다 됩니다. 그래서 불소찬에 시경이 나오는 불소찬 앞에는 피군자해요 이 말씀입니다. 저 훌륭한 군자는 불소찬이 아니라 소찬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시경 위풍이네요. 시경 벌단편에 나오는 겁니다. 불소찬이라 하니 군자지 불갱이식은 하야 있고 군자지 불갱이식은 하야 있고 불갱이식은 하야 있고 맹자왈 군자 그 시국야에 군자 그 시국야에 그하고 시국하고 떼야 됩니다. 군자 그 시국야에 기군이 용지적 안부 존영하고 기자재 종기적 효제 충신하나니 불소찬에 숙대의 시리요 왕자 점이 문활 제나라 왕자 뭐 점이라는 사람이 사는 하사 있고 맹자왈 상징이라 그 유명한 상지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하위 상지 있고 왈인의 이여니 살일무제 살일무제 비이냐며 비기유이 치지 비어야니 그 오제오 인시아라 토가 달아있긴 하네. 인이시아라 노오제오 의시아라 유명한 말입니다. 거인유이면 대인지사 비어이니라 맹자왈 중자 불의로 여지 제국이 불수를 인계신지언이와 시사 단사 부갱지의야라 인 막대언이언을 망친척 군신상하하니 이기 소재로 신기대자 해가 제리요 도응이 문활 순위위 천자오 고요위사등 고수 살인적 여지하이까 맹자왈 집지이여이니라 연적수는 불금여이까 왈부순이 오덕이 금지시리요 부유소수지 아니라 연적수는 여지아이까 왈순이 시기천하 하사대 유기 폐사야 하사 달을 폐 떨어질 폐자고 사자는 집신사자입니다. 떨어진 집신이 폐사죠. 예. 그래서 유기 폐사야 하사 절부이도 하사 준해빈이 처하사 종신흥연 낙이망천하 하시리라 맹자 자범지제르시니 만견제왕지자 하시고 대연탄활 예, 여기
한식할 위, 한숨 쉴 위. 이게 또 개라고도 발음이 됩니다. 한식할 개, 한숨 쉴 개자인데 옛날은 발음은 거의 개라고 했습니다. 뭐 제가 배울 때도 개로 했었는데 요즘은 이거 뭐 옆에 있는 위자가 밥통 위자가 되니까 발음은 위자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은 그 다 개라고 했습니다. 개연탄활, 거이기하며 양이체 하나니 대제라 그호여 부비진 인지자야 맹자왈 왕자 공실 금마 의복이 다 여인동이 왕자 약피자는 기거사지연냐니 한거 천하지 강거자호와 노금이 지성하야 보어 질택지문이연을 흑독 붙은 질자가 이 질자가 개미 두독 질자인데 질택문 고이면 땅 이름입니다. 성문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리됩니다. 질택지문연을 수자왈 차비오구냐로되 하기성지 사아구냐오하니 차는 못하라 그 상사야 아니라 거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죠. 예, 공선주활.
예. 오늘 할 앞에 두 개도, 이전에도 앞에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사라는 게, 선비라는 것은 역할이 뭐냐라는 이야기가 흔히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뭐 신분제도의 사회이고, 사람들이 역할을 말하면 어찌 되냐 하면, 신분적으로 넘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 때 신분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니까, 신분적으로, 넘을 다스리는 치자의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 넘을 다스리는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 임금부터 뭐니까, 임금부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면 공경대부라 그러겠죠. 공경대부는 치자의 어떤 신분적으로 들어가려고, 공경대부는 사실 보면 대대로 세습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부터 대대로 세습의 관계에 있었죠. 그렇고 치자에서 어찌 되냐 하면 또 일반 백성들은 민으로서 분류하면 이거는 뭐 사도 이어 속하겠죠. 사, 농, 공, 상, 사는 그 중에서 역할의 부분에 있어서는 공경대부는 배수를 해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해가지고 녹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 밑에 있는 농업이나 공업이나 상업은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서 일을 해가지고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자기의 생계를 영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사라는 요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라는 것은 뭐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는, 논에서 말하는 사는 그 실무관리입니다. 실무관리. 공경 대부 밑에 여기에 이제 사가 속해갖고 사는 상사, 중사, 하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를 보면은 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비사자지만. 그래서 실무관리라는 뜻도 되고, 실무관리. 또 다른 말로는 맹자에서 쓰는 것은 사는 어떤 역할이냐.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학문을 닦아가지고 장차 배설을 하여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실제 우리가 말하는 맹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선비라는 개념이 맹자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사를 갖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자기를 수양해가지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수기 지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수기까지만 했고, 지인이라는 것은 관계에 나와가지고 출해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출하지 않으면 처사하고 있을 때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역할이. 그렇고 이 당시 맹자가 살았던 이 시기는 정육시대고, 온갖 학문들이 다양하게 퍼져가지고 백가쟁명하던 그런 시대인 겁니다. 이런 시대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배설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가졌는데도 배설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그룹들이 이제 학자 그룹이겠죠. 학자 그룹. 그래서 이 학자 그룹들이 어찌 됐냐 하면은 모두 다 배설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어찌 됩니까? 정국시대 때는 많이 나갔던 게 유시가로 많이 나갔죠. 내가 어떤 학문이나 학설을 가지고 이 학설을 내가 말한 이 학설을 당신 나라에 적용시키면 당신 나라는 부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학설을 주장해가지고 배설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합종책, 종행책, 연행책 이런 것들이 하던 거죠. 그런데 이 폐단이 지나치게 이게 재야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 되느냐 하면은 그저 일 없이 놀고 먹는다. 안 그러면 자기 어떤 그룹 몇 명이 수십 명이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대부들이나 공경 대부집 가서 기숙하면서 요래 가지고 또 뭐 친지를 하고 또 뭐 학문을 강하고 이러니까 그 효과가 무엇일까라고 의문이 많았던 그런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선비의 역할이 사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앞에서도 나왔었죠. 앞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물었던 겁니다. 여기에 있는 오늘 공손추가 묻는 거하고 왕자증이 묻는 것도 요와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손추 말하겠습니다. 공손추가 말하기를 공손추 시왈 불소차내라 하니 시경에 말하기를 말합니다. 시경에 말하기를 뭐라 하였다. 시경 중에서 줄을 보면 시경 어디라고 나왔습니까? 위국풍이라고 하지만 위국풍에서는 나라국자 빼고 바로 위풍이라고 합니다. 위풍 제목은 벌단입니다. 벌단이라는 시 제목이었습니다. 강간벌단이여 해가지고 단은 박달나무 단자죠. 그 박달나무는 단단해가지고 수레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끙끙하면서 박달나무를 벌목하는 남자여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찌됐냐 뭐라 했냐면 불소찬해라 했다. 불소찬해 아니 그게 무엇입니까? 소찬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죠. 해는 감탄 종일사니까 뜻이었고 그래서 소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소찬이 뭡니까? 소찬 하는 일 없이 예, 우리가 뭐 엄청 많이 쓰는 말에 요 말 앞에 두 개 붙여가지고 이 말 많이 쓰죠. 시위손 뭡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시위소찬이죠. 시위소찬은 뭡니까? 시위소찬.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아무 하는 역할 없이 놀면서 녹봉을 챙기거나 자기의 어떤 이익만 챙기는 이런 것을 시위소찬이라고 하죠. 시위 자체는 뭡니까? 시동. 예, 시동은 뭡니까? 제사 지낼 때 앞에 위패 대신에 신이 대신에 앉혀놓는 시동이니까요. 이거는 제사 끝날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비라는 말은 뭡니까? 시동처럼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자. 그렇게 뭡니까? 장관 자리를 줬었는데 장관으로서 역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앉아가지고 월급만 받는 경우 이것이 시위죠. 그래서 시동처럼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고 한 게 시위죠. 소찬에도 소유는 뭡니까? 힐소자지만 빌공자가 또 갑니다. 빌공자가 또 갑니다. 공차는 뭡니까? 이거는 하는 일 없는 겁니다. 빌공자. 하는 공은 역할은 비어 있는데 먹기만 하는 거죠. 찬자는 뭡니까? 이것을 먹을 찬자입니다. 그래서 요 소찬이라는 것은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하는 것, 녹봉만 받아 먹는 것, 이런 것을 갖다 소찬이라고 하죠. 소찬. 그래서 불소찬이니까 뭡니까? 하는 일 없이 차는 먹다 하지만은 월급 받다 이런 것. 하는 일 없이 녹봉만 받아 먹는 것은 아니한다. 이런 뜻이겠죠. 소찬이. 그래서 시위소찬은 거의 사자성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 말하기를 아무 하는 일 없이는 밥을 먹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무엇이든 자기 할 역할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군자지 불경이식은 군자가 되죠. 여기서 군자가 말하는 이 사에 속하는 겁니다. 군자들이 속칭 학문을 닦은 지식인들이, 군자들이 뭐 하지 않냐고서 먹는 것은 불경 밥 갈지 아니하고 밭을 갈지 아니하고 먹는 건 뭡니까? 남에게 기숙하여 먹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나 진설 따라가지고 내가 이런 갖고 자제들을 가르치거나 주위 사람들을 교화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면서 이 말이겠죠. 불경. 농사도 짓지 아니하면서 남에게 기숙하여 먹는 것은 뭐 때문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제대로 공경대부는 배설해가 먹는 것이고, 그 다음 농사나 공사, 상공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해가 먹는데, 그 중에서 사회에 속하는 그룹들은 제야 지식인들은 어째 농사도 짓지 아니하면서 그다음 너한테 기숙하면서 밥을 먹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앞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하는 일 없이 먹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맹자가 아주 명쾌한 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사는 경우, 물질적인 것을 치중해가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정신적인 것을 치중해서 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내가 농사를 짓거나, 안 그러면 뭐 물건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그 생계를 갖다가 영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다른 정신적인 것을 갖다가 교화하여 가지고 그 대가로서 세상에 나와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기 지인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제 지식인들의 역할을 말로 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사는 지식인들의 역할을, 옛날에 말하는 사나 군자의 역할들은, 지식인들의 역할들은 무엇이었겠어요? 우리가 말할 때 수기 지인이라고 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여 남을 다스린다라고 하지만은 그는 배설해 나가는 것을 위주로 한 것이고,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식인의 역할. 이것이 한교에서 공자님이 했던 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식인들의 역할은 뭡니까? 네. 화민성속이라 그러죠. 백성들을 교화시켜 가지고 바른 풍속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몸을 수양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본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서 선한 풍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말하죠. 판결 들으면 바로 딱 써놓은 말이 뭔 말입니까? 대문 누각이 있는데 무슨 뭡니까? 풍화로라고 써요. 풍화로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요는 누가 못잡고 이 풍화라는 말이 뭡니까? 풍화. 이 풍화가 하민성속을 나타내는 거죠. 어찌 됩니까? 이 가르칠 것자입니다. 이 풍고로 하민이죠. 풍교는 풍교라는 것은 요때 풍교 가르칠 것자고 똑같은 것입니다. 풍교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풍범이라는 말, 풍범으로서 내가 그러니까 풍교로서 어떤 것이냐 하면 풍속과 교육으로서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 백성들을 갖다가 교화시키는 것을 갖다가 풍하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지식인들이 할 역할을 바로 보면 풍하라는 말 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측면이니까. 그래서 시경에 불소찬에 일을 하지 아니하고는 녹을 먹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군자들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면서 너한테 기식하여 먹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말로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식인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를 아주 잘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군자 그 시국야에 군자가 어디에 거치할지면
군자가 이 나라는 정해지지 않는 어떤 나라죠. 군자가 이 나라에 딱 거주하게 되면, 군자가 이 나라에 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군이 이 나라에 살 적에 기군이 용기죠. 만약 이 군자를 그 임금이 그 군주가 이 사람을 등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역할이 안부 존영하고 안부 존영. 그 군자가 그 임금이 그 군자를 등용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존귀하게 해주고 영화롭게 해줄 것이며 이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건 뭡니까? 안부 존영. 안부는 백성한테 관련돼 있겠죠. 존영은 임금한테 가게 된 거지. 임금한테 가는 게. 그래서 이 군주가 그 군자를 갖다가 등용하게 되면 백성들은 편안해질 것이고 넉넉하게 될 것이고 또 위정자들은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교합을 주고 한 말이죠. 그래서 안부 존영도 익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편안하고 부유하게 해줄 것이며 그 위정자를 존경받도록 해주고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며 또 기자재 종기적 그 자제들이 이거는 공gin대부의 자제들이죠. 그 자제들이 군자들을 따른다면 뭡니까? 따른다면 효제 충신하리니 집에 들어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행을 공경하며 또 충신 어떤 일이 있으면 진심을 다할 것이고 또 신실하게 할 것이니 효제 충신은 육아의 기본 덕목입니다. 효제 충신할 것이니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비록 아무 일 하는 것 없이 제야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이 등용되기만 하면은 풍속을 이루어 하민성숙해가지고 나라를 모든 사람을 안부 존영하게 할 것이고 또 아래 사람에는 호제 충신을 익혀가지고 인륜의 도리를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일은 농사 짓는 사람이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물건 만드는 사람이 할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는 그 안부 존영하게 하고 효제 충신하는 이런 큰 가치를 남기니 불소찬해가 소찬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 하는 일 없이 공밥 먹지 아니하는 것이 숙대의실이요. 숙자는 누구 숙자지만 무엇도 됩니다. 무엇이 이것보다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군자의 역할이죠. 군자가 등용됐을 때 무엇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 소찬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는가? 풍속을 바로잡고 인륜을 가르치고 또 온갖 그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고 위정자를 갖다 존경받게 하는 이런 역할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땅히 사는 누구에게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 하고 수신을 자기를 닦는 것이 지금까지 숱하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 건지 이야기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제야 지식인들은 아무 하는 일 없이 너한테 그저 기숙하게 먹는구나라고 비난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맹자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다음에 왕자 점이라는 사람도 물었을 겁니다. 왕자 점이가 물은 말하기를 제 나라의 왕자인 점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왕자 점이라는 사람이 맹자에게 물은 겁니다. 선비라는 것은 제가 제야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제야 지식이라는 것은 하사이고 하자고 사자가 일사자는 동사일 때는 일삼을 사자. 일삼다라는 것은 매일 그걸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라는 것은 무엇을 일삼는 사람입니까? 무엇에 전념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문제죠. 사라는 것은 무엇에 전념하는, 무엇을 일삼는 사람이냐? 그저 아무 하는 일 없이 나무 집에 기식하면서
숙식하고 자제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것 같은데 선비는 진짜 무엇을 삼는 사람이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하사오 하면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엄청 좀 많을 것입니다. 상지라는 게 한민성석도 되고 수기지인도 되고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 뒤에 맹자가 한 대답은 악보편적인 것보다는 왕자 정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선비에 대한 것은 여기서 한 말이 이후에 아주 선비를 말할 때 선비란 무엇이냐 상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하나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비는 무엇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일삼는 사람이냐 라고 하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지하는 사람이다. 상지, 숭상할 상자, 고상할 상자고 뜻이자며 선비란 무엇이냐 자기의 뜻을 고상하게 가지는 사람이다. 자기의 뜻을 고상하게 상기할 때 뜻지자를 절개, 지조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의 지조를 갖다가 숭상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지조를 고상하게 여기서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예, 자기의 뜻을 언제나 자기의 뜻을 고상하게 가지는 사람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상지라고 한 것은 다른 것으로 말해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망자 정의한테 딱 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상지는 그저 어디든지 나옵니다. 선비라는 것은 뜻을 갖다가 고상하게 가지는 그럼 뜻을 고상하게 가진다는 것. 뜻을 고상하게 가지는 이 고상한 것이 무엇인가? 뜻을 어떻게 가지는 게 고상한 것인가? 세속을 초월해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는 것을 고상하다고 말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세속적인 일을 안 하는 걸 상지라고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요 뒤에 가면 뜻을 고상하게 가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유가가 말로 하고 있는 본성에서 우러나는 인과의를 충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비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고상하게 가지는 것인데 자기의 뜻은 무엇인가? 자기 뜻은 이거는 인을 행하고 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상지는 유가에서 어떤 선비가 가질 기본 덕목으로서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비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고상하게 가지는 자이다. 하니까 왕자정이 물었죠. 왈 위에는 왕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왈 하위 상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묻기를 하위 무엇을 일러서 상지라고 합니까? 자기의 뜻을 고상하게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오죠. 뜻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세속을 거르고 홀로 가거나 안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일곱 불과같이 그래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어찌니까 뜻을 고상하게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다? 인과의를 가지는 것이다. 인을 행하고 어지는 인을 행하고 의로움은 이는 그래서 삐삐삐 하는 소리 어디서 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나는 소리 기억 안 나는데 건드리는데 역할은 그래서 뜻을 고상하게 가진다는 것 자기의 뜻을 갖다 고상하게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과의를 행하는 것일 뿐이다. 인과의를 행하는 것일 뿐이니 하면서 인과의일 뿐이니 살일무제 비있냐며 뭡니까? 살일무제 하나라도 이 말이죠. 하나라도 무한 일을 죽이는 것 하나라도 죄 없는 일을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일을 죽이는 것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일을 죽이는 것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것을 죽이고
죽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비냐며 이것은 인이 아니며. 그런데 지금의 전국시대 위정자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전쟁을 해가지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인이 아닌 것이며, 비기유의 취지, 비기유의 뭡니까?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도 취지, 이것을 자기 소유 취하는 것. 이것이 의가 아니다. 인의를 앞에 설명이 가장 다양하게 했습니다. 인을 남을 배려하는 것부터, 측은지심부터, 의도, 수호지심부터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여도 인과 의를 이렇게 해석한 게 뭡니까? 왕자점이 들으라고 하는 점입니다. 왕자점. 이는 왜 왕자점이 뭡니까? 앞으로 나라 요직에 나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제 나라는 다 전쟁을 해가지고 백성 죽이기를 좋아하고, 왕실에서는 자기들 뭡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들 부유하게 살려면 제선왕이 한 편도 나왔었죠.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 요 말은 딱 왕자 증이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왕자 증한테 한 거죠. 그래서 위정자가 돼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거나, 안 그러면 지 소유가 아닌데도 세금 가혹하게 거두거나 빼앗아가지고 취하는 것, 그것이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니 사는 선비는 군자는 어찌 해야 되는 그 어제 그처이지 뭡니까? 그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여는 몸이 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는 것, 마음을 거하게 하는 것, 마음을 두는 것은 어디 마음을 거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는 오제요 이 말이죠. 마음을 거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 있어야 돼? 마음이 어질 인자였어요. 측은지심에서도 발로 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 상대방을 내 몸같이 여기가 추기급이하는 배려하는 마음, 그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왕자점의 단점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니시아요. 의심이 이것이요. 노오제요. 사람으로서 나갈 길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사람으로서 나갈 길은 의로움에 의로운 것이 이것이다. 해가지고 민주자가 말한 상지구민은 나온 겁니다. 뜻을 승상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는 바로 거인유이다라는 겁니다. 거인유. 그래서 뒤에 있는 늑자가 거의 사자성어 비슷합니다. 거인유이면 어찌 됩니까? 인에 그하고 이는 인의 마음을 두고 해도 됩니다. 인의 마음을 두고 의로움을 말미암아 나아가면, 사람 살아갈 때 평소에 모든 것을 어질 인자의 마음을 두고 의로운 것을 말미암아 행동을 한다면은 대인지사 대인의 일이 비어이다. 비어이는 다 갖춰진 겁니다. 이 대인의 일이 여기에서 다 갖추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 점이가 물은 것에 대해서 상지라고 한 것은 보편적인 대답이 아니라 뒤에 것을 볼 때 왕자 점이한테 그 사람이 모자란 단점을 갖다가 가르쳐 주려고 이 뒤에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거나 여기서 나오는 사상기, 선비는 뜻을 고상히 여긴다. 그 뜻은 무엇이냐? 거인유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건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중자 불의로, 중자 이 앞에 함 나왔습니다. 중자는 진중자입니다. 진중자라고 나왔죠. 진중자. 이 진중자는 뭡니까? 진중자는 지금 제 나라의 왕족입니다. 왜? 진시 있고 진시하고 전시는 같은 거거든요. 전시가 제 나라의 지금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진중자는 어찌 됐냐 하면 지금 왕족입니다. 왕족. 그렇고 자기
세세로 왕족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는 뭡니까? 자기 행위 진대였는데 함땅의 대부였죠. 함땅의 대부가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는가? 진중자는 자기 행위는 옳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래가지고 자기 형 어머니 있는 데서 뛰쳐나가지고 오른 땅에 살면서 가난해가지고 오얀 열매가 떨어지는 거 몇 개 먹고 눈을 떴다는 그런 거 이야기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찌 됐냐 하면 진중자는 자기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찌 됐냐 자기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진중자 하면 어찌 됩니까? 어머니를 피하고 비행이 문에 나오죠. 예, 진중자 보면 요겁니다. 행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오른 땅에서 거하면서 자기의 지조만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나라에서는 가장 그래도 절개 있고 청림한 사람으로서 왕족으로서 이름나고 박수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맹자도 인정했죠. 전나라에서 최고의 엄지손가락으로 청림한 사람으로서 최고는 나도 진중자를 인정한다. 염사로서 청렴한 선비로서는 내가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렇지만 지나치게 청림함만 강조하다가 어찌는가 피행 다음에 그래서 피행 임무는 뭡니까? 일륜까지 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청렴함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행을 갖다가 멀리하고 어머니를 갖다가 떠나가지고 그래 한다면 이것은 청렴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 됐냐 하면은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다 해가지고 맹자가 비판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나라에서는 진중자는 진짜 청렴한 사람이다. 저는 사람들은 뭘 맺기도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 칭송을 하는데 맹자만큼은 이 진중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중자를 뭐라고 하냐면 중자 불위로 그래서 당시 제나라 사람들이 중자가 청림한 사람인 것을 믿어주면서 이리 말하죠. 진중자는 불의로 여지 제국이라도 이 말이죠. 의롭지 않는 방법으로서 옳지 않는 방법으로서 만약 이 진중자한테 뭡니까? 제나라 전체를 주더라도 옳은 방법 같으면 아니지만 옳지 않는 방법으로 제나라 땅을 임금이 되라라고 준다고 해도 받지 아니할 자다. 그와 같이 청렴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진중자는 의롭지 않는 방법으로서는 제나라를 준다 해도 안 받을 사람, 한나라를 다 준다 해도 받지 않을 사람이다. 받지 아니할 사람인 것을 인계신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을 믿어줘. 그와 같이 청림한 사람이다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줘. 그렇지만은 이 청림한다고 해가지고 인륜까지도 저버리는 것은 맹자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그럼 전나라를 줘도 다 받지 아니할 것을 전부 다 사람들이 믿지만은 이것은 뭔가 이거 한나라를 줘도 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맹자는 이야기하죠. 시사 단사 두갱제라 이것은 사자는 버릴 사자와 똑같습니다. 단사 두갱 하찮은 것들이죠. 단사는 대속거리에 담아놓은 밥 한 그릇, 두갱은 뭡니까? 두는 그릇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파가지고 하는 요즘 대접 같은 거죠. 한 대접의 국입니다. 그래서 한 대속거리 밥이나 또 한 그릇의 국과 같은 것을 단사 두갱을 마다하는 것, 버리는 것, 마다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거기나 제나라 줘도 받지 않는 거나 그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인막대은연을 망친척 군신 상하하니 이 말입니다. 인막대은 여기 해석이 한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이 부분 사람은 큰 것이 없거늘 이거는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에게는 뭡니까? 사람에게는 막대는 최상급이지만 이거는 뭐뭐 보다가 항상 생략돼 있다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요 뭐뭐 보다 큰 것이 없거늘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뭐뭐 보다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의시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큰 것이 없거늘 뭐보다 큰 것이 없거늘 사람에게는 사람 예. 그래서 여기가 생략된 것이 인륜 요리 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륜보다 큰 것이 없거늘 사람에게는 인륜보다 큰 것이 없거늘 진중자는 어쩐데? 진중자는 망 이거는 없을 망자는 무시하는 것 이거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멸시하는 것 무시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 진중자는 무엇을 무시하니? 친척과 친척도 오늘 자기 혼자 오른 땅에서 살았거든요. 친척과 친족이나 척족도 또 배설하러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런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친척과 군신과 상하 관계를 없이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죠.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니 이기소자로 그 소소한 것으로서 그 소소한 것은 뭡니까? 소소한 건 청림함만 지키는 겁니다. 그 작은 청림함 작은 것으로서 신기대자 그 큰 것을 믿어주니 해가 제가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그 소소한 거는 청림함을 지키는 겁니다. 청림함. 그런데 이 청림함기 때문에 나라를 줘도 안 할 것이다까지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청림하다고 해가지고 그 큰 것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그래서 청림함 하나만 보고 인륜을 더 큰 인륜을 재버리는 것은 왜 보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것을 갖다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까지도 믿어주니 어찌 옳다고 하겠느냐. 진중자를 갖다가 그리 믿어주는 게 어찌 옳다고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막대는 이게 뭐냐고 아까 인륜이라고 말을 하니까 통상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됩니까? 그래서 청림함을 지키는 것 이것은 마치 당사두경을 버리는 것과 같다. 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이내게는 인 막대은 이언을 어찌 됩니까? 사람에게는 제가 막대 다음에는 사람에게는 제가 이보다 했고 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제가 이보다 큰 것이 없거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밑에 있는 망친척 군신상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제가 이보다 큰 것이 없는데 그것이 친척과 군신과 상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중자는 그렇게 한다. 라고 해가지고 완전 반대의 해석이죠. 제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일반적으로는 사람에게는 인륜보다 큰 것이 없는데 진중자는 인륜을 멸시했다. 없이 무시하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렴함 지키는 그 소소한 것으로서 큰 것까지도 믿어준다는 것. 이것은 어찌 옳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동이 물어 말하기를. 이거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맹자도 그 진중자는 기불성 겸사자리여 어찌 청렴한 선비가 아니겠는가? 청렴한 선비는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지만 청렴하다고 해가지고 어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청렴하다고 해서 다 어진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청렴한 그 하나 작은 것으로서 어찌 큰 행자로서 이제 믿어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 주에 보면 그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에도 보면은 주를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자는 진중자야라 나와 있죠. 중자는 진중자야라. 중자가 설약은 가설하여 만약 이런 뜻입니다. 가설하여 만약 비의 여지제고 의롭지 아니한데도 이에게 전하를 준다 해도 필불공소 반드시 절개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것으로 인해갖고 이 사람을 개신기엔 그가 행자라고 믿어준 겁니다. 그렇지만은 요것 가지고 행자는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인륜을 어겼는데 어찌 행자라고 하겠느냐라는 쪽의 이야기를 한 거죠. 연이나 차단 소림이라 이것은 단지 자그마한 청림함일 뿐이다. 조그마한 청림함일 뿐이다. 그래서 나라 의롭지 않는 거가 주고 안 받고 하는 그것이 뭐 대수는 큰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림이라 기자는 뭐 뿐이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단지 작은 청림일 뿐이다. 근데 그 사람 어쨌어? 그는 기는 비행이 뭐 연하니 그는 자기 행을 피해가지고 피하고 어머니를 떠났으며 불식군노 또 임금의 녹을 먹지를 아니해. 임금 생각고 뱃술도 마다하고 세족인데 왕족인데도 떠나간 거죠. 하고 불식군노하니 무인도지 대륜하여 제막대언이랍니다. 멋이 없어가지고 인도의 사람의 도리 중에서 큰 인륜이 없었으니 제가 이보다 큰 것이 없어. 제 막대 해가지고 막대를 그리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대하다. 제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래서 어찌 기가이 소렴으로 어찌 작은 청렴함으로써 무엇을 믿어주랴. 무엇을 믿어줘? 신기대지를 그 큰 저리를 믿어주어서 수이위 현재야. 드디어 현자로 말을 하는가. 현자로 생각하는가. 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네. 한 겁니다. 그 다음, 동의 문화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는 엄청 쉬운 이야기입니다. 뭐, 간단. 동도 어찌됩니까? 맹자 제자로 나와 있죠. 동의, 제자인 동의, 맹자 이거 물어 말하기를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어디 하는 거 찾으시겠습니까? 서문자님 뒤에 오신 분 하는데 좀 가르쳐 드리죠. 그러니까 순임금에 관한 이야기. 맹자 전체에서 보면 뭡니까? 순임금을 성인으로서 순임금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천하에 맹자밖에 없을 겁니다. 서경에 있는 요전을 다 봐도 맹자 요전에 있는 것을 요전에 있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순임금을 가장 생생한 모습으로 드러낸 것이 하면 맹자일 겁니다. 그 중에서 맹자는 순임금을 뭡니까? 이 세상이 최고의 효자로 본 거지. 최고의 효자다. 그래서 효자로서 이름난 사람은 순임금, 그 다음 정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맹자는 순임금을 성인으로서 뭡니까? 농사짓는 필부패부에서 천자에까지 올라간 성인을 가장 큰 동료로서 효를 칩니다. 효. 그래서 그 순임금의 효대에 대해서는 정말 요 맹자 전체에도 앞에 누차 이야기를 해왔었고 또 어떤 가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이것으로 볼 때 맹자가 순임금을 이해한 것은 뭐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엄청 쉽습니다. 동이 물어 말하기를 순이위 천자오 순임금은 무엇이고 순임금은 천자이시고 또 고요 순임금의 신합니다. 고요는 위사언어 고요는 사이어끈을 듭니다. 사가 뭡니까? 요는 선비사자가 아니고 옥을 관리하는 옥간입니다. 옥간은 우리는 법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법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사자는 법관 사자입니다. 요는 다릅니다. 그래서
옥리라고 그래서 감옥을 갈비하는 사람 이렇게도 나오고 안 그러면 법을 다스리는 사람 법관이라는 거 요즘 말로 하면 딱 뭐 검찰 법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당시 천자였었고 고요는 당시에 법관이었거늘 그 다음은 어찌 됩니까? 그 다음은 이제 가정의 문장입니다. 만약에 고수 살인적 여지가 있고 만약에 고수는 누굽니까? 순임금의 아버지죠. 순임금의 아버지인 고수가 만약에 살인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이를 어찌 하였겠습니까? 여지하 갈지자가 1월입니다. 여하 셋 갈지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하였겠습니까? 이를 물어봅니다. 가설의 문장이죠. 어찌 했겠나요? 한 사람은 천자이고 한 사람은 뭐 검찰총장이고 한데 그 천자의 아버지가 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겠느냐라는 거죠. 요즘도 이런 게 엄청 많죠. 요즘도 자기하고 뭐 가까운 사람들 뭐 좋냐 안 좋니 뭐 비리하고 관계된 게 이하고 수탄이 많죠. 그래서 맹자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지이연이라. 집지이연이 뭐 집지가 뭡니까? 뭐 할 뿐이다. 이를 지자는 하일 지자 집행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집행할 뿐이다 이 말이죠. 법 집행하는 거니까 법대로 집행할 뿐이다 이 말이죠. 아니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이것을 법대로란 말은 생략돼 있죠. 이것을 법대로 집행할 뿐이야. 법대로 집행할 뿐이다. 어떻게 법대로 천자의 아버지인데 어찌 법대로 그냥 집행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다음 거는 뭡니까? 제자 도홍이 다시 물은 거죠. 도홍이 다시 물습니다. 연적 위에는 도홍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법대로 집행한다면 연적 그렇다면 수는 불법입니까? 순임금은 그리 하지 말라고 금하지는 아니할까요? 순임금이 그리 하지 말라고 금하지는 아니하였겠습니까? 이런 물어보죠. 요즘도 대통령하고 가게 되면 봐줬네 안 봐줬네 하는 소리 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임금이 그걸 하지 말라고 고여보고 법대로 집행하지 말라고 금지하지는 아니하였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다시 말하기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순이 대저 순임금이 오덕이 금지리시리요. 오덕 득자는 능할 능자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대저 순임금이 어찌 능히 이 말입니다. 어찌 능히 이를 금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법관을 시키면 자기가 고려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자기 보고 법대로 하라고 시켜놓고 자기가 어찌 그걸 금하겠는가? 그래서 어찌 능히 순임금이 이것을 금지시킬 수가 있겠는가? 부유소 수진이라. 대저 다음에 생략되는 고요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저 고요는 유소수지. 대저 고요는 이를 받은 바가 있다 말이죠. 이를 뭡니까? 직분을 받은 바가 있어요. 법대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고요는 이를 받은 곳이 있다. 누구한테 받았어? 순임금한테 받았잖아요. 그럼 순임금한테 그 법관의 책임을 받았는데 법관의 책임을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집행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저 순임금이 어찌 이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대저 고요는 그 법대로 집행하는 법관의 소임을 순임금에서 받은 바가 있을 뿐이다. 이 말. 그러면 그대로 집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제자가 묻는 말입니다. 연적수는 여지하였고 그럼 천자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가만히 죽는 걸 보고 앉아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연적수는 여지하였고 그렇다면 순임금은 이거를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였을 것이냐 바로 그 뒤에 이야기는 맹자가 한 이야기인데 추론해서 한 말이겠죠. 그렇지만 엄청 멋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는 시기천하하사대 순임금은 무엇을 보되 천하를 버리는 천하를 버리는 것을 보기를 천자의 자리를
어느 거 봐도 천자의 자리에 연연해 한 것이 순임금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임금은 천자의 자리, 천하를 버리는 것을 보기를 뭐뭐같이 하였다라는 거죠. 천하를 버리는 것인데 천자의 직분을 버리는 거죠. 천자의 직분을 버리는 것을 보는 것을 뭐같이 하였어? 유기폐사, 다 떨어진 집신을 버리는 것과 같이 하였으니, 같이 여겼으니. 권력이라는 것은 초예같이 여겼으니, 하며 순임금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이리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절부의도 하야, 절부의 몰래 이 말이겠죠. 열 몰래입니다. 몰래 부의도 하야, 뭡니까? 몰래 자기 아버지를 얻고서 뭐하여? 자기 아버지를 얻고서 도망을 가서 준해빈처, 어디를 따라갈 준자입니다. 해빈은 바닷가죠. 바닷가. 저 바닷가를 따라 나가서 저 해변까지 가는, 멀리 도망간 걸 말합니다. 왕도에서 해변까지는 엄청 머니까요. 저 먼 바닷가까지 따라 나가서 살았을 것이니, 천은 산 것입니다. 살았을 것이니 살면서 이 말이에요. 살면서 바닷가에까지 따라 나가서 사시면서 종신흔년 나기망천을 하시랴. 종신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흔년 흔자는 기뻐할 흔자입니다. 흔년 우리가 흔년이 할 때 하고 똑같습니다. 종신토록 흔년이 즐거운 마음으로 낙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자기 부모를 모시는 것을 즐기면서 천하의 권력을 다 잊었을 것이다. 순임금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천하보다 효에 더 호를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 순임금이 성인으로서 사심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엄청 멋있는 말입니다. 그 뒤에가 안 읽었지만은 제가 읽어보고 예. 읽었네요. 예. 맹자 자범지제로시니, 맹자가 자범지제, 범도 제 나라 땅입니다. 제 나라 땅 이름입니다. 범 땅으로부터 제 나라에 갔던데, 제 나라는 제 나라 도성입니다. 제 나라 도성. 그래서 맹자가 범 땅에서 제 나라의 도성으로 가시더니 여 가지자는 정말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 땅에서 제 나라의 수도 서울로 가시더니, 또 서울 가가지고 처음 본 게 만겐 제왕지 자하시고, 만겐 멀리서 쳐다보는 게 만겐이겠죠. 제 나라 임금의 아들, 제 나라 왕자를 멀리서 쳐다보고는 개연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제 나라 왕자니까 없겠니? 왕자니까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도 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었겠죠. 그렇지만 제 나라 왕자의 모습이 어떻겠나요? 보기에 위험이 없고 그리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제 나라 왕자가 나이는 젊지만은 풍모나 태도나 느긋하고 여유있고 엄청 아멘 세울 때 위풍이 엄정한 그런 모습이 보였겠죠. 왕자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왕자의 모습 어땠다, 훌륭했다, 멋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일단 제 나라 임금의 아들을 멀리서 쳐다보고는 개연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그가 이기하고 양이 이체하나니, 이 말입니다. 그가 이기하고 뭡니까? 그 사람은 거처하는 곳이 그 사람의 기상을 옮기는 것은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거처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기계나 기상도 달라진다는 거죠.
낮고 천한 데 있으면 그곳에 따라서 자연히 자기가 가지는 기운도 비난하고 궁색해지기가 쉽고, 늦고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목이 핀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게 딱 환경을 말하는 거죠. 환경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안목이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안목이나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거처하는 환경이 그 사람의 기상을 변화시키고, 그럼 전날 임금의 아들이니까 암의 궁궐에서 많은 사람 대하고 지내면서 그 풍모가 닦였을 거니까 뭐 보통 사람보다는 좀 달라 보였겠죠. 그래서 거처하는 환경이 그 사람의 기상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또 어찌니까 양이 있지는 하니 양이 복양받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복양받는 것이 그 몸뚱이를 변화시키는, 궁색하고 가난한 데 사는 것과 넉넉하고 부유한 데서 대접을 받고 사는 것과 하는 그 복양받는 것이 그 몸뚱이의 그 몸의 풍모를 갖다가 변화시키나니 대제라 그여, 그것만 봐도 대제라 그여 크도다, 그 힘이 크도다. 거처하는 환경이여, 이 말이죠. 거처하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도 환경이 공고하면은 그 뜻이 폐지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크도다, 위대하도다, 거처함이여, 거처하는 환경이여. 한번 말하면서 부비진 인지자야. 대저 진짜는 모두가 이 말입니다. 대저 그 왕의 아들이나 일반 사람의 아들이나 대저 모두가 태어날 때는 다 사람의 자식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제나라 왕의 아들은 어찌 저렇게 풍모가 당당한지 어쩌니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왕자의 풍모가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게 예의라든지 풍모나 모든 게 다 달라 보이겠죠. 훌륭했거든요. 그래서 크도다, 위대하도다, 그 거처하는 환경이여 대저 모두가 처음에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전나라 왕의 아들은 어떻게 저렇게 달라 보이느냐 라고 하니까 어찌 되느냐 하면 전나라 왕을 요는 칭찬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말을 하려고 요 말을 들린 거 아닙니다. 이 거처하는 환경이 사람을 완전 다르게 해요. 그래서 비난한데 거처에서 살면은 비난하고 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또 역할을 맡아가지고 큰 일을 하면 큰 일을 한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한나라 왕의 아들도 그 주위의 환경이 다르니까 저와 같이 풍모가 너무하고 다른데 하물며 그는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저 인가의의 마음을 다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떠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나갑니다. 왕자 궁실 금마의복이, 왕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태어나서는 모두가 사람의 아들이 아닌가. 저 임금의 아들이 왕자도 궁실이나 사는 집이나 타고 다니는 금마나 또 입고 있는 옷 같은 것, 이 어찌 환경은 다 여인동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동일한 것이 흔히 많아. 집도 크고 작은 것이지만은 집도 사는 것, 또 술에 타는 것, 의복, 이거는 너하고 비슷한 게 많아. 그럼 이거 많은데 어찌 다른가 말이죠. 그런데 왕자 약비자는 왕자가 저와 같이 남하고 다른 풍모를 가진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은 그 하는 지위입니다. 이거는 그 거처하는 지위가 궁실과 금마가 의복이 맞는 게 아니고 그 거처하는 지위가
이로 하여금 사지 이로 하여금 그렇게 맞는 것이다. 이로 하여금 그렇게 맞는 것이다. 그럼 거처하는 지위가 그래 만들었다면 그 거처하는 지위가 마음속에 이 하는 어떤 사람이 좀 배설의 지위 그것이 아니고 본성에서 우러나는 인과의라는 그 마음의 자리에 거처하는 사람은 어디 성인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맞는 것이니 하물며 그 천하지 강거자호와 이 천하에서 가장 넓은 거처에 거처 가장 넓은 자리에 거처하는 자에게 있었으리야라는 뜻입니다. 있었으리야. 그런데 요 강거라는 말은 어찌 됩니까? 강거. 그 천하지 강거 어지린 자는 말했죠. 넓은 강자 그하는 자는 어지린 본문에서는 앞에는 어지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가 태어날 때의 본성인 인에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넓은 자리에 거처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주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강거는 전편에 나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인의 영역인 수민앙배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중에서도 왕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달라 보이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본성의 인의 예지를 100% 완성하는 그는 인이라는 본성의 자리를 두고 사는 사람의 뭔 어떠하겠는가? 그 사람은 지극한 상에 올라가면 그게 성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물며 천하에서 가장 넓은 인이라는 그 마음 자리에 그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그 사람은 어찌 됩니까? 그것을 100% 했을 때는 그 남자 어찌 됩니까? 사람에게서는 본성이 뭡니까? 인의가 씌어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찌 보면 수양해가 닦아가지고 그것이 외부로 색이 발현이 되면은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바라고 등을 뒤에서 뭡니까? 가득 찬다라는 말, 수면악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위에 따라 가지고 사람은 다르듯이 사람은 사역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본성인 인에 두고 살면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노건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노건이 지송하여 노나라 임금이 송나라에 가가지고 라면 송나라에 가서 노나라 임금이 송나라에 가가지고 임금이 간 겁니다. 호어 질택 지문이거는 질택은 그 송나라의 간문 이름이라고 나왔습니다. 송나라의 성문 이름이라고 나와 있죠. 송나라의 성문인 질택이라는 문에서 부른 겁니다.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른 게겠죠. 그래가지고 불렀거늘 그래서 왔다고 사람을 소리하게 하였거늘 불렀거늘 그 부르는 소리를 또 듣고 그 문지기가 한 이야기입니다. 수자와 찰비 오고냐로되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말하기를 찰비 오고냐로되 이 사람은 지금 소리 지르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 임금이 아니거늘 하기성기 사하고냐 어찌하여 이 말이죠. 어찌하여 그 목소리가 사아군 우리 임금하고 흡사한가라고 말을 하였으니 이것은 똑같이 노나라 임금이나 송나라 임금이나 지위가 같다는 거죠. 지위가. 그래서 우리 임금과요 흡사한가라고 하였으니 차는 못하라. 이것은 그 두 개가 흡사한 것은 다른 까닭이 없다. 그것은 마음을 두고 그 하는 지위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자가 간거에 인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뒤에 이거는 안 읽었죠. 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맹자왈 시기불에면 시교지야오 A불경이면 수흉지아니 수흉지아니라든지 축이라 읽어도 됩니다. 축 맹살 때는 축이라 읽고 동사 기르다 할 때는 휴고로 읽었는데요. 요즘 그건 없이 축으로 다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공경자는 폐지 미장자야 아니라 그 다음 공경이 무실이면
군자 불가 흑운이라. 맹자왈. 엄청 또 유명한 말이 나오네요. 행색은 천선냐니 유성인 연후에 가히 천행이니라. 네, 그 한 개 더 읽겠습니다. 제선왕이 욕단상이 연을 공선주왈 위기지상이 유유어 이호이여. 기가 아니고 여는 그만둘 이자입니다. 이미 이자입니다. 유유어 이호이여. 맹자왈 시유호기 진기행기 비어듬. 진짜 비틀 진짜입니다. 발음 비트는 거, 비트는 거. 자위지 고서서운이로다. 여교지 효제이여니라. 왕자 유기 모사자거든. 기부위지 청수월지상이러니 공선주왈 약차자는 하여야이고 왈시요 종지 불가득야라. 수가 일이르나 유어이하니 위부 막지금이 불이 자야니라.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하고 시하고 다른 건 식은 능동일 때는 뭐 동사일 때는 능동일 때는 식입니다. 요거는 사동일 때는 누구는 먹여주다 할 때는 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일 때는 요거는 음식의 총칙일 때는 식어입니다. 또 명사일 때는 딱 밥만 가르칠 때는 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불해입니다. 사이불해. 그래서 시기불해가 아닙니다. 뭡니까? 맹자 위정자 임금들이나 높은 사람이 선물 주는 패백을 주는 걸 맹자가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선물에 대한 이야기 앞에 몇 분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류에 속하는 겁니다. 왜? 진심으로 선물을 보낼 때는 마음이 당겨야 되지. 마음이 다 안 당긴 선물은 그거는 선물로서 구실을 못한다는 걸 앞에 놓자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선물을 갖다 돈을 주는 것도 자기가 올 수 있는데도 안 오고 선물만 보낸 거. 그는 뒤에 가지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도 할 수 없이 못 와가지고 보낸 경우는 가면 자기가 인사를 한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어떤 자기하고 교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선물을 보낼 때에 그 선물을 보낼 때 진심이 담겨 있지 않냐 하면은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하고 마음을 열어서 교제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후에는 위정자가 hen자를 대할 때의 이야기의 주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이불해면 시교지하고 누구가 위정자가 hen자에게 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정자가 외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왔다 하고 하면은 진심으로 존경해서 그것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사이불해 먹여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하면 그럼 저 사람 가갖고 이거 해줘라 해가지고 음식을 먹여주기만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먹여주는 것만 그저 도로상 그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여주기만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이것은 무엇으로서 상대방을 사귀는 것이고 시교제. 이거는 상대방을 돼지행조 돼지처럼이만 돼지. 돼지도 가축이니까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돼지처럼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이 사람과 사귀는 것이고 그다음 조금 더 나갑니다. 그 사람이 관심은 있어요. A 할 경우는 N은 관심입니다. A 불경이며 관심은 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상대방의 인격을 보고서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사랑하기만 하고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내는 수허지 대지는 알지만 소말 양 이런 게 있겠죠. 이것은 짐승으로서 짐승과 같이 이 사람을 뭡니까? 이 사람을 키워주는 것이다. 짐승과 같이 이를 키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키워주는 것이니 공경자는 선피백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위정자가 훌륭한 사람을 대할 적에 나는 당신을 공경한다 하는 그 공경이라는 것은 행동을 갖다 공손히 하고 마음을 경건히 하여서 존경하는 것은 공경이라는 것은 폐지미장자야 아니라 그래서 그 위정자가 선물을 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경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보내죠. 요거는 상대방한테 보내는 패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패백을 보내면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패백인 거예요. 선물. 그래서 패백을 주면서 공경한다라고 하지만은 공경이라는 것은 폐지미장자예요. 패백 요 패백입니다. 폐지미장자입니다. 선물을 주면은 상대방을 다 공경하는 것 같지만은 마치 상대방을 갖다가 앞에 뭐 하는지 대기처럼 생각해도 선물을 보낼 수는 있는 거예요. 가족처럼 생각해도 선물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보내면서 진짜 선물을 보내는 값에 계기에 맞게 하려면 공경함이 실려야 되는데 그 공경함은 선물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됩니까? 선물을 보내기 전에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선물이 빛을 발한다는 거죠. 선물이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폐지미장자, 패백패자 선물입니다. 선물을 장자, 뭡니까? 장자는 장차장자가 이럴 때 우리가 말할 때 가질장자입니다. 가질장자. 소유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질장자고 행할장자도 됩니다. 행할장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행하다 쪽을 보면 어찌입니까? 상대방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선물을 보내기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선물을 보내기 이전에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러나서 그 선물을 보내야 진짜 그게 선물이 되는데 선물 보내기 전에 공경하는 마음 한 개도 없으면서 누가 왔으니까 지금 뭐 하나 갖다 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선물의 값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건 내가 심하게 말하면 대주로서 사귀는 거와 짐승으로서 길러주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패백을 보낼 적에 공경한다는 것은 그 패백을 행하기 이전에 보내기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경이 무엇이면 공경한다고 하면서 패백을 보내고 이러하면서 상대방을 공경 그 hen자로서 안 그럼 스승으로서 공경한다고 하면서 알맹이가 없으면은 그 실이 없으면은 군자는 불러군이라 군자는 그 선물로 받는 군자는 헛되이 잡아 놓을 수 없는 얽매일 글자지만 헛되이 잡아 놓을 수 없다. 어찌니까 그 나라에 머물게 잡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군주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공경한다고 하면서 패백을 보내도 그 실제 알맹이가 없으면 군자는 그 나라에 헛되이 머무를 얽매일 군자는 머무를 유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머무르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에 쭉 밑에 보세요. 가면은 군은 머무를 유야라고 나와 있죠. 그 나라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공경이 무기시일야오 군은 유야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공연한 마음 없이 패백을 보내거나 하는 그 나라에서는 hen자가 머물지 않고 떠난다는 이야기. 떠난다는. 그 다음 맹자왈. 정말 이 기절이 진신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멋진 말일 수가 있습니다. 맹자왈 행색은 천성년이 유성인 연의의 가히천행이니라. 단 한 줄이지만 사람 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해 놓고 있는 말입니다. 엄청 유명한 말. 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천행이라는 말, 행체를 봤다라는 말이지만 저는 실천하는 거죠. 행체에 부여된 것을 100% 실천, 행체에 부여된 것을 100% 실천한다는 천행이라는 말은 철학적 용어입니다.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한, 앞에 말한 수면낭배라든지 진기성, 본성을 다한다는 거든지 그와 다 같은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맹자께서 말하기를 행색은 천선냐니 뭔 말입니까? 행색은 또 몸뚱이와 안색 이리 해석하다가 안 해도 됩니다. 행색은 행체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행체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 하늘이 준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준 본성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준 본성. 사람의 몸뚱이, 사람 되기가 바른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 놓은 기절이 행색은 천성입니다. 사람 몸뚱이 자체가 천성. 우리가 사자는 사자의 몸뚱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자는 사자의 몸뚱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째 딱 사자의 그 눈과 귀와 모습으로서 사자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의 몸띠로서 호랑이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몸뚱이로서 사람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몸띠를 하고 있으면서 사람 노릇을 못하면 어찌 돼요? 이 엄청 유명한 말이고 만장장 전체에 나와죠. 맹자가 하는 심선수양론에서 엄청 유명한 말이에요. 사자는 사자의 몸띠를 가지고 사자의 역할을 다 하고 뱀은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모든 게 자기 몸뚱이에 부여된 역할을 다 하는데 사람은 사람의 몸뚱이에 부여된 것을 다 하고 있나 말이에요. 사람은 대체 눈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몸뚱이는 인의 예지라는 본성을 안에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면은 안에 담겨 있는 인의 예지를 다 해야 몸뚱이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껍질은 사람인데 안에 하늘이 준 거는 인의 예지를 줬는데 인의 예지는 다 어딜 가버리고 지욕심만 있다면 이게 어찌 되나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다음에 지금 맹자 전체에 말고 인성론을 말하면서 이것이 몇 번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뚱이가 주어져 있으면 사람의 몸뚱이 안에는 맹자가 할 때 인의 예지가 들어있는데 몸뚱이는 인의 예지를 몸뚱이는 사람의 몸뚱이를 하고 있고 인의 예지를 빼버리는 욕심과 투정만 다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껍데기만 사람이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기본이 사람이 사람 역할 다 하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논에 공자님 말씀해서 놓은 게 있죠.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있습니까? 9가지의 생활과 구사와 구용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구사, 구용. 사람에게는 9가지 용무가 있고 9가지 생각이 있다. 사람한테 우리
사람한테 눈은 왜 주어져 있나요? 눈은 뭘 보라고 주어져 있어요? 볼 때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눈이라는 것은 좋은 색깔 뭐 이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눈은 뭡니까? 밝으라고 있는 거예요. 밝게 보라고 있는 거예요. 지옥심에 드는 것만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리고 귀는 뭡니까? 귀는 총명하라고 있는 거죠. 귀는 총명하라고 있는 거죠. 사람의 안색은 온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구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구사는 사람 몸에 주어진 몸뚱이에 맞게 그것을 다 쓰려고 하면은 9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9가지. 그래서 시사명, 청사총, 색사온, 모사공, 은사충, 말하충, 은사충, 사사경, 뭐 긴득사이사고 그 9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몸뚱이에 부여된 것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것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이래야 사람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행실은 그래서 하늘이 우리 사람을 낸 행체는 하늘이 사람을 내면서 준 행체 이거는 천성이다. 하늘이 준 본성이 그대로 이 안에 있다. 근데 준 본성을 갖다가 다 빼버리고 지욕심만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하늘이 준 천성의 인의예지를 측은지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는 수호지심부터 시작해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런 것들이 시작해갖고 함양해갖고 속에 채워야 사람 모습이 제대로 되고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 확장시키고 속에 채우지 아니하면 껍질만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행색은 천성은 엄청 유명하고 사람 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말로 하는 겁니다. 그저 욕심 따라 살고 지내면 다 사람인 것 같아도 하늘에 준 사람의 본질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아주 맹자가 사람의 정말 망고의 명언일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뚱이 하늘이 내려준 이 눈과 귀와 코와 이 몸뚱이가 있는 이거는 하늘이 태어날 때 준 본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본성을 갖다 유성인연후에 오직 성인이 된 거라면 성인은 뭡니까? 주어진 본성을 그대로 100%다 구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직 성인이 된 그러한 뒤에야 가이천행. 어찌는 그 천행이 뭡니까? 행이 몸뚱이입니다. 몸뚱이 위에는. 몸뚱이에 주어진 천성을 행은 실현은 구현하는 겁니다.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에 부여된 천성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 성인이 돼야 다 실천할 수 있다 하니까 그까지 꾸준히 공부해가지고 올라가지 아니하면은 100% 사람의 존귀함을 다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고한 거석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시작부터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인의 예지부터 안 한다면은 사람의 역할을 갖다 한 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에 나올 줄 몰랐었네. 앞에 진기심자로부터 쭉 나왔지만 이것이 진심장의 어찌 보면 사람 되기가 얼마나 힘든가 또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껍질 속에 든 안에 있는 내면을 갖다가 한 번쯤 생각하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행이란 말은 거의 동양 철학에서 하나의 철학적 용어로서 쓰는 말이고 뒤에 말은 행색은 천성이라는 말은 쉬운 말 같지만은 엄청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껍질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인의 예지를 채워 가지고 극대화시키는 성인이 되면은 천행 다 할 수 있지만 그까지는 못 가도 끊임없이 오늘 학이지 명의지지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수양의 필요를 강조한 그는 맹자의 유명한 말이 행색은 천성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 되기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까지 읽었는데 다음 시간 하기로 하고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준은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